인자 예수 때의 제약의 모습.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 때, 곧 예수 재림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하였는데, 말세의 제약상은 노아 롯 때와 비슷하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만 분주하였으나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일에는 시간을 허용치 아니하였으므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방주 구원받는 자로 축복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자 예수 때 제약상, 여기 컴퓨터가 번역을 못하더라고요, 통역이. 그래서 조금 바꿨어요. 인자 예수 때 제약의 모습. 제약상은 번역이 안 돼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죠.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또 노소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리를 멸하였느리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는 말씀과 같이 인자 때 곧 예수 재림 때에도 노소의 때와 같다고 하였으므로 식물의 풍족한 바 태평함이 있을 때에 다른 색을 따라가는 음란함이 세상을 덮을 것이요 재물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를 생각지 아니하는 황금 만능주의가 세상의 권력을 잡을 것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이 땅의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천지를 진멸할 때에 놋과 같이 경건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과 같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도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다 같은 거의 내용이지요. 노아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하였으니 말세의 제약상은 노아 때와 제약상과 소돔 때의 제약상이 함께 어울려서 말세의 심판을 재촉할 것입니다. 노아 때의 제약상도 노소의 때와 비슷하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분주하였으나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일에는 시간을 허용치 아니하므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관장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게 꽉 메어놨어요. 아무리 성경 갖다 들였다 대도 절대로 안 믿어요. 목사, 장로 똑같습니다. 이로 보건대 술 취한 자가 술 깰 때까지 술 취하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술 취한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죽을 줄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세상이 있다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색을 따라 음란함이 세상에 가득한 것도 우리 눈으로 보고 들었으며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물의 풍성함이 만가지 죄와 교만의 준공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놋과 같이 경건하지 아니한 그날의 구원을 보장받아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러시아는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다. 저 자유보수주의 봐라. 음란하지 않느냐 이거죠.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하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같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성전을 그들 입장에서 성전을 한다는 거. 참 그래서 러시아 정계 사제들이 나가서 그리들한테 물 뿌리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성전설이. 참 사람들이 전부 다 정상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시범을 보였다는 것. 후세에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고 한 말씀은 세상 끝날의 노소의 때와 같이 재앙상이 세상에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소의 때와 같은 심판도 함께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9장 17절 18절입니다.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고할 인자가 없으리라. 에돔의 놀라운 심판은 소돔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이 심판한 것과 같이 된다고 말씀했으니 에돔 심판은 말세의 노수의 때와 같은 심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 10절 봅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 10절. 이것이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엽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혼이 없겠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동에 가면 석유가 나서 지금도 불이 꺼지지 않고 들판에서 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에돔의 심판, 곧 소돔 고모라의 심판, 예비된 말세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원한을 푸시는 날이요 보수하고 보복하시는 심판입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고 하였으므로 택한 자, 곧 시온산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날입니다. 에돔 땅의 모든 개울이 역청이 된다고 하였으니 역청은 천연산 반고체로서 소나무의 송진과 같은 것 또는 액체로서 기름집 거지와 같은 것이요 오늘날 도로 포장에 쓰이는 석유 찌꺼지, 방부제 등의 재료로 쓰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시커먼 것, 홀타를 하네, 홀타를. 이것이 불에 붙으면 못으로 끌 수가 없습니다. 에돔에 있는 모든 개울물, 이 개울물은 거짓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개울물이 역청이 된다는 것은 심판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에돔의 모든 먼지는 유황이 된다고 하였으니 에돔 땅의 심판의 불이 던져지면 이는 타오르는 엽청의 불바다가 될 것이요 밤에도 낮에도 꺼지지 아니하는 불바다의 연기가 끝없이 솟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심판의 불 속을 누가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에는 이 당아라는 것은 거위같이 생긴 날짐승으로 흉측하여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짐승이에요. 고슴도치, 에돔의 불붙는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려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이 불붙는 에돔에 거한 당아, 고슴도치도 먹나요? 뭐 그게 사실 뭐 뾰족한 침 빼고 나면 별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죠. 고슴도치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동물원에 가면 있는데 전에 그 시골에 살 때 그 참외밭을 그 우리 친구가 해놨더라고요. 그때 가더니 그 참외를 고슴도치가 따먹는데요. 어떻게 따먹느냐 하더니 자기 몸을 그 참외 입고 가서 몸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떼고로 그러면 참외가 떨어져요. 그럼 끌고 가서 끌고. 아주 뾰족한 침으로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불붙는 에돔에 거한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는 흉측한 짐승들로서 시온의 백성들을 괴롭힌 악한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다 비유가 있는데 이걸 진짜 고슴도치로 부엉이로 까마귀로 당하라고 얘기하는 그 목자는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래서 천국에 제일 먼저 못 들어가는 것이 개잖아요. 성경을 깨닫지 못한 목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에돔의 심판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라 하였고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인자 예수 때의 심판이라고 하였으니 에돔의 유황 불못의 심판을 받는 당아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들은 세상 끝날에 멸망받아야 마땅할 사단이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짐승들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엄모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세상 끝날에 유황 불못에 들어갈 자들은 흉악한 자들이라고 하였으니 당아와 고슴도치와 올뱅이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살인자요 행음자들이요 술객들이요 우상 숭배자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에돔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된 저주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서 34장 5절 6절 다시 봅니다. 이사야서 34장 5절 6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탁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이와 같이 저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함으로 말세가 재촉되고 있으므로 녹과 같이 주의 말씀으로 경건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4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에레미야 49장 16절에서 18절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가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쏘겠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이 말을 들으니까 계속해서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이나 에돔이 놀라울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고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에돔의 제약은 위의 말씀과 같이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바위는 하나님을 상징했으며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하였습니다. 돌들은 백성들을 상징하였으므로 바위틈 높은 산, 바위틈 높은 산은 하나님의 전이지요. 그를 점령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자요, 산들 곧 종교단체의 최고봉이 된 사단의 왕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산 꼭대기를 점령하여 교만한 자를 스스로 자기께 넘어지게 하며 독수리처럼 아득히 높은 바위틈 완전한 하나님의 성에 집을 지어 교만을 불피울 때에 그 용기가 유황불의 용기가 되게 할 것이요 높은 바위에서 끌어내려서 소돔 고모라가 재가 되도록 심판할 것과 같이 참혹한 꼴의 황무한 심판을 받은 에돔을 보고자 지나가는 모든 자들로 당황하여 놀라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5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에레미야 50장 33절에서 34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아멘. 세상 끝날에 영적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구속자 되신 하나님은 강하시니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요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50장 35절에서 40절 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에레미야 50장 35절에서 40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한번은 제가 왜 이 말이 참 써져 있지? 이 말은 누군가가 여호와의 말을 대신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리 읽는 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근데 여호와 말이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칼이 갈대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임하며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만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사람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사람들을 무서워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네. 참으로 놀라운 심판이나 바벨론의 심판은 곧 소돔 고모라의 심판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호와의 칼이 바벨론 온 백성과 시민들 위에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방백은 바벨론의 지도자와 지혜자, 바벨론의 선지자들 위에 칼이 떨어져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칼이 용사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잡족들 위에 내릴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사단의 군대들입니다. 바벨론의 강한 군대들이 힘없는 여인과 같이 당황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바벨론 땅 위에 임하는 것은 바벨론 땅에 가뭄에 기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지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아모스 8장 11절 12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다 때가 돼야 돼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말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이곳 저곳 다 돌아다니는 하는 거예요.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행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얻었잖아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돌아다녀도 못 얻어요. 잘못 돌아다니다 보면 신천지와 같이 엉뚱한 곳에 가면 정말로 인생 망치는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이 바벨론을 땅에서 기근으로 인한 진노의 심판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근 때문에 심판을 받게 것입니다. 바벨론 온 땅이 우상에 미쳤습니다. 이 우상은 거짓 선지자, 지금 거짓 선지자한테 미쳐, 거짓 목자한테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일수가 없으며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지만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고 젊은 남녀, 이 젊은 남녀는 신앙이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피곤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온통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바벨론 거민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51장 38절 40절 봅니다. 에레미야 51장 38절 40절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푸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못 깨나게 하는 거예요.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택한 자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라. 누구 말? 제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춘염소가 도수장이라는 건 뭐예요? 소돼지 양 잡는 곳이 도수장이라. 옛날엔 도살장이라 그랬지요.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게 써주는 몰라요. 가뭄이 무리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조각한 신상의 땅, 우상의 땅에 우상들을 섬기다 모두 미친 자가 되어 미쳤어요. 미친 자가 되어 바벨론의 시랑은 살쾡이를 얘기해요. 옛날 받는 시랑, 지금 받는 살쾡이라 그러죠. 이 불이 되고 타주의 짐이 되어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사람의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는 표가 되었으니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의 이웃 성읍들이 천벌을 받아 뒤집어진 것 같이 바벨론도 사람의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아니하는 표가 될 것은 인자의 임하심이 노아 때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다 구약 옛날 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구약도 전부 다 예언서예요.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서 13장 17절에서 19절. 이사야서 13장 17절에서 19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해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소돔 고모라는 유황 비에 그냥 완전히 없어졌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에레미야의 예언과 같은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이나 은을 탐하지 아니하며 재물에 관심이 없는 메대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되 갓난아기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들도 측은히 보지 아니하며 동댕이 쳐 심판할 때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의 자랑거리가 된 저주의 칼은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같이 멸망할 것이니 그곳에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을 그들이 씨족까지 멸망당하여 다 죽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시고 계시지만 계시록은 결국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핵심입니다. 근데 기성교회는 계시록을 절대로 강의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설교를 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6장 17절 19절 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19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천을 받으매 바벨론같이 된 오늘날의 세상은 일곱째의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일시간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이웃 도시들이 멸망된 것 같이 귀신에 젖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기록된 말씀대로 만국의 성들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신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이 바다에 떨어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을 맷돌질한 바벨론은 바다 세상 속에 영원히 수장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깨달아서 노아의 가족과 같이 방주의 구원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찬송가